출애굽기 15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다 아시는 내용이죠. 출애굽기에 10가지 모세의 재앙 그리고 유월절 사건, 장자를 치시는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홍해 앞에 서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또 애굽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기병들이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15장 앞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찬양하며 소고치고 춤추는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이제 나타난 사건이 오늘 읽은 내용이죠.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해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10가지 이적과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은 까마득하게 다 마음에서 다 지워져 버리고 물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원망하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광야 사흘길을 갔는데 사흘 동안 물을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물을 딱 발견을 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요? 마시지 못하는 물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나뭇가지를 던져라 해서 던지니까 그 물이 못 먹는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너무 CCC에 미쳐가지고 군대 가는 것도 다 잊어먹고 4학년까지 갔어요. 이제 가려고 하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장교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나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사 장교를 지원을 했는데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간 날이 언제 날이냐? 7월 8월 달이었어요. 7월 8월 달. 다리 쭉 펴도 됩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편안하게. 그럼 7월 8월 달에 가니까 아니 봄이나 여름 가을이면 좋은데 근데 그 7월이 어떤 7월이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더운 50년 만에 한 번 오는 더위가 오는 7월이었어요. 그러니까 7월도 억울한데 영상 40도가 넘는 그것도 지역도 어디냐? 대구 영남이 대구 경북이었단 말이에요. 영천 최고로 더운 지역, 최고로 더운 날, 최고로 더운 지역에 신병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런 사건처럼 내가 정말 군대 늦게 간 게 세상 즐기려고 간 것도 아니고 전도하고 선교하다고 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신병 교육대 들어가서 딱 2주인가 있으니까 전국에 비상이 걸렸어요. 김일성 수령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기가 완전히 강화가 돼버린 거예요. 보통 더운 날에는 훈련을 안 합니다. 근데 그 땡볕에 하나도 없이 훈련을 다 했어요. 저는 40도 거기는 대구는 산이요 물이 없어요. 거기는 가도 물이 없어. 길 잊어먹으면은
그냥 그래서 정말 물을 못 만나가지고 제가 쓰러져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훈련을 했는데 보통 훈련을 하면 6개월을 받는데요. 유격 훈련을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수만 2번을 했어요. 유격 훈련을. 여러분 유격이 뭔지는 모르시지만 군대 가시면 알 거예요. 그거를 6개월에 2번 했다라는 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반기는 영천에서 훈련받고 후반기는 광주 상무대로 갔어요. 후반기 훈련을 딱 갔는데 후반기 훈련을 광주 상무대에 갔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대였어요. 노태우 대통령. 근데 어떻게 됐는지 부대를 이전을 한대요. 이전을. 우리가 갔을 때. 그래서 상무대에서 장성으로 부대를 이전하는 거야. 부대 이전하면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이전을 다 누가 하겠어요? 이삿짐센터에서 하겠어요? 군인들이 다 합니다. 그럼 우리는 낮에 훈련받고 저녁에 뭐 하느냐. 잔디 알죠? 잔디를 다 옮겨야 돼요. 부대 전체의 연병장이 엄청난데 그 잔디를 장성으로 다 옮겨야 돼요. 삽질해가지고 군인들이. 그 작업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꼬인 기수예요. 그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여들이 뺑뺑이 돌리거든요. 부대를. 그게 제가 우리 교육 번호가 27번인데 그 교육 훈련 장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특공대 특전사 안 가본 데가 없는데 그때 소령인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부대는 가지 말라고. 이건 특공대보다 더 힘든 부대다. 근데 어떤 부대냐? 27사 다니는 거예요. 일반 보병인데 27사단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걸린 거예요. 27사단에.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기수는 제가 사는 창원에 있는 데 가고 저는 27번인데 27사단 갔어요. 그래요. 내가 1번만 앞에 섰으면, 줄을 한 번만 앞에 섰으면 내가 우리 집으로 옆에 가는데 27사단 갔는데 사단에 갔더만은 또 어디로 갔냐면은 27사단 안에서도 제일 훈련을 많이 뛰는 그 연대를 선봉연대라고 해요. 그 선봉연대로 간 거예요. 선봉연대 선봉대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대대 안에서도요, 여러분, 일반 소총 부대가 있고 잘 모르시겠지만 제일 무거운 장비가 뭐냐면 81mm 박격포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 신문 보니까 가벼운 걸로 바뀌었대. 제가 제일 대대 안에서 제일 무거운 장비를 드는 81mm 박격포 소대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너무 불쌍하고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 여정을 저 같은 경우 아니라도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부모,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친구, 직장 이런 것으로 계속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면서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겪는 그런 일들을 예수 믿는 나에게 계속해서 겪게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 사건의 어떤 하나의 단면을 대표적인 단면을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뭔가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스포츠가 양궁이잖아요. 양궁의 여자 선수들이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궁 여자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기사 보셨어요? 일반 양궁은 집중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훈련할 때 옆에 완전 초대형 스피커를 갖고 와가지고 막 시끄러운 노래를 꽝꽝꽝꽝 트는 거예요. 그냥 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인공비를 막 확 뿌리는 거. 옆에 바람을 더 확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견역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합니까? 금메달을 딱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사실 올림픽 하는 그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딱 들어가면은 얼마나 긴장하고 하여튼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환경을 인도하셨냐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메달을 주시려고
최고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은 대로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붕어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 나름대로 최고의 걸작품이고, 이 사람의 인생은 또 이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독특한 유일무이한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거나 나는 너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말들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만드셨냐면 목적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최고로 좋은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양궁 선수들에게는 금메달일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것은. 군인들에게는 뭐예요? 전쟁에서의 승리죠.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된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인생에 해당되는 최고로 좋은 것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못 받는 거예요. 저도 누리지를 못해요. 제가 만약에 최신형 핸드폰을 조선시대 사람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게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하나도 벽돌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실제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생자를 주셔도 독생자를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도 않은 것.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도 소용이 없는 물질, 명예, 권력, 이 세상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체감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성경은 진리니까 내가 일단 머리로나마 분명히 선을 딱 긋고 확신을 완전히 세뇌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그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뭐라고 했어요? 두 자로? 그릇입니다. 그릇.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 그릇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보배, 좋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빚어가시고 연단하시고 깎아가시고 씻으시고 하신다. 그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십계명이라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 뭐 해라 하지 마라 뭐 내 뜻은 이거다 이런 법도와 율례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해졌다라는 그런 본능적 착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계명과 명령은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했느냐? 법도와 율례의 주신 이유가 뭐냐면 어떤 법도 어떤 율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법도냐, 어떤 율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법도와 율례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자, 양궁 선수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감독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의 법을 정하는 거, 율례를 자, 우리는 뭐 때문에 모였냐? 우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였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훈련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이게 뭐예요? 법도와 율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매일 활을 10번 쏘고 운동장을 10번 돌고 밥을 이렇게 먹고 하는 이런 세밀한 어떤 세부적인 율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나를 왜 지으시고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왜 만드시고 이런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법도와 율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양궁 선수로 부름받았는데 아니 매일 그냥 훈련하고 땀 흘리고 활 쏘고 하면요 뭐겠어요?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바라지도 않는데 매일 운동장 돌고 그러면 정말 얼척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죠? 아니 코치가 나를 사랑한대 감독이 나를 사랑한대 감독 입장에서는 내가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인데 나는 감독과 코치와 전혀 뜻이 달라요. 나는 그냥 한마디로 게임방에 가서 게임만 하고 싶고 만화방에 가서 만화만 읽고 싶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만 보고 싶어. 그런데 맨날 불러내가지고 뺑뺑이 돌리고 활 쏘게 하면 너무 얼척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게 즐겁지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똑같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법도와 율례를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한 인생, 내가 꿈꾸는 인생,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인생의 불행이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말씀, 법도와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법도와 율례는 중요한 것은 또 뭐예요? 목적성과 방향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 중요하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법도와 율례가 중요하다는 건요. 보세요. 지금 광야에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 너무 목이 마른데 내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물 없는 상황밖에 안 보여요. 그때요. 법도를 딱 읽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 계명을 만약에 읽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물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할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제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물이 없는 상황에서 내 판단이 있잖아요. 지금 물이 없구나. 목마르다. 왜 이럴까? 그런데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접하는 순간 우리는 뭘 인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구나.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 이런 환경에서 아무 생각이 없이 나를 이런 환경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 머리털까지 하나 세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도 뜻이 아니면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생각을 못하는 우상이 아니다. 너보다 더 똑똑하고 100배, 1000배 똑똑하고 하나님이 셀 수 없는 생각과 뜻이 지금 너가 처한 상황 속에서 엄연히 두 눈 뜨고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암송을 달달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처럼 성경을 막 연구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야로 1초의 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도요. 일 잘 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들을 접합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환경을 접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초도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왜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리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그냥 그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야, 너 한번 혼 좀 나봐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있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알지 못해요. 나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안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다라는 것을 꼭 집어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법도와 율례라는 거예요. 그 법도와 율례의 내용이 중요한 게 그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영인이가 이번에 미용 시험을 쳤잖아요. 고생 많이 했는데 영인이가 그 미용 시험을 칠 때 이제 고모가 또 시키고 아빠가 시켜서 했는데 영인이는 그걸 자격증 따기 싫어요. 난 놀고 싶어. 놀고 싶은데 아빠 엄마가 또 고모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그 뜻을 받아들인 거야.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었잖아요. 믿고 거기에 뜻을 합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우상이 아니야. 살아있어. 그죠? 그걸 믿죠? 그것처럼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나를 더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영일이가 마음을 합해서 2달 동안 죽으라고 열심히 파마를 말고 커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결과는 모르겠지만 합격될 거라고 믿어져요. 이상하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이제 기쁠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어떤 시험하냐?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딱 한 가지 시험이에요. 네가 나의 사랑을 믿느냐 안 믿느냐. 네 생각과 네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정말 네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네 판단과 네 생각을 붙들지 않고 정말 나의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빈틈없는 완벽한 사랑을 믿고 나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네 뜻과 네 소원을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원망불평이 터져나오는 그 상황에서 내 마음에 누구를 담는다고요? 하나님을 담고자 부르짖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기를 원하느냐는 거. 그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가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머리로 아는지 실제로 되면 힘들죠. 그죠? 실제로는. 그래서 법도와 율례를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신 겁니다. 정하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에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순종한다라는 말을 너무나 오해하고 살았어요. 순종하면은 무조건 행위의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내 소원이 일치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양궁 선수들이 코치도 금메달을 쫓아가고 선수들도 내가 금메달을 쫓아가잖아요. 코치와 선수가 일치가 되잖아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 많이 벌고 싶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라니까 사랑해야지.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공경해야지.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나와도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 되느냐. 이거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원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를 갖다 놓으시고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지없이 뭡니까? 예배 드릴 때나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돈 떨어지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정말 비루목은 취급받으면 내가 낮아져 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을 여지없이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음을 봐야 되죠. 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였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릇인데 하나님을 담기를 원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담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죠. 모세가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떡이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을 대표하거든요. 내 마음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다. 이게 사람이 사는 거다.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고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 27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 마라라는 곳에 갔어요. 사흘길을 갔는데 마라에 갔는데 쓴물이었어요.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죠. 그리고 한 10km,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한 10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10km 정도 가니까 뭐가 있냐면 샘이 12개 있어요. 12개. 그러니까 정말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나무 그늘이 중요하잖아요.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척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서 온갖 원망과 불평과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불평 원망했던 그 장소 바로 10km 앞에 샘이 12개의 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미 완벽하게 먹고 쉴 장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딱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길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 순간에 정말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는가 그것을 딱 보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채우고자 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운다면은 나머지 먹고 사는 모든 부분은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힘들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찢어지게 가난할 때도 있고 정말 찢어지게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도 한 번도 밥을 제대로 못 먹은 적이 거의 없을 것이고 옷 못 입어서 벌거벗고 다닌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니 가만히 되돌아보면 굶은 적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옷 못 입은 적 없잖아요. 입을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려 했는데 그러면 그 모든 순간 입을 거 있었고 먹을 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평강 속에 내가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는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고 괴로웠고 고통스러웠고 살기 싫었고 죽고 싶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똑같았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양궁 선수 금메달 따고도 싶지 않은데 양궁 시험에 들어간 거고 전쟁에 승리하기도 싫은데 군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뜻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의 정밀하게 만들어진 인생 무대였는데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인생은 밑바닥 인생 같고 이렇게 다 경험했다. 단지 뭐예요? 우리 마음이라 마음. 우리 마음 하나뿐이었어요. 우리 마음이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학대했던 원수도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태어난 가정 환경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았던 내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선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상황들이 다 잘 됐습니까? 전부 출세하고 뭐 고위 관직을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든 환경 속으로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들어갔는데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천국을 사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쫓겨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은요, 그들의 마음은 완전 천국과 극락을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감옥에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자,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았던 그 모습, 그 시험 맨날 넘어졌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네 아버지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면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인생은 끝났어요. 그냥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계획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근데 왜 나는 주눅 들어있고 어떨 때는 막 힘들어할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면 하나님의 소유는 다 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빼고 다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다 원해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빼고 다 원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 빼고 모든 걸 원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매 순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걸 놓치는 순간 나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바로 발동하는데 어떤 죄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잊어버린다. 법도와 율례라는 게 딱딱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계신 내 옆에 두 눈 뜨고 일곱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지금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법도와 율례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바라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현장 속에서 그렇게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으로 먼저 내 마음을 채우기만 하면 이제는 뭐가 기다립니까? 엘림이 기다립니다. 엘림이. 12 이런 그루의 종려나무와 12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12샘이 없어도 좋고 이런 거에 나무가 없어도 좋아요. 이미 그거와 상관없이 세상을 이겨버렸거든. 그 믿음 하루아침에 도달되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반드시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빨리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으로 내가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원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